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20절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혹은 왕의 예복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므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중보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를 자세히 묘사함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심판주이자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이 묘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전능하신 심판주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무기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셨고 교회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환상 중에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예복과 용모를 너무도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모를 그토록 압도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권력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진짜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통치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가장 강해 보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눈과 악을 짓밟아 버리시는 발을 가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통치자는 지금 여러분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눈부신 분이 온 우주와 역사의 진짜 주인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력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성도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발밑에 짓밟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각인시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를 이토록 자세히 묘사한 이유는 눈앞의 고난에 속지 말고 눈을 들어 교회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영원한 심판자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묵시적 격려와 확실한 보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환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사도 요한은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겪었던 공통적인 반응들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자 극심한 두려움과 압도적인 죄책감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압도적인 경외감으로 완전히 굴복하여 납작 엎드렸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일주일 동안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요한에게 권능과 보호의 오른손을 얹으심으로 안수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향한 격려이자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안수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위로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41장 6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막막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앞날이 불투명해서 불안하거나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짓눌릴 때, 사명 앞에서 위축되고 마음이 약해질 때,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약속하시고 평안과 용기를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에게 핍박받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모든 교회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스스로 이 말씀으로 밝히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칭호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신적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곧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임을 스스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과 모든 교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신실함을 압축하고 있는 칭호입니다. 그런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말씀이 다음과 같이 등장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사도 요한 시대나 동일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다가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칭호는 창조부터 완성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목적하신 대로 역사를 종결짓고 완성하시는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이런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의 능력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이 가짜나 환상이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에서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에서도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전에 자신은 살아있는 자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열쇠란 통제권과 지배권과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 여기서 음부는 죽은 자들의 장소인데 이 사망과 음부의 통제권과 지배권을 예수 자신이 가졌다고 하십니다. 당시 사망과 음부는 박해와 순교를 의미하는 가장 두려운 실체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세계를 열고 닫는 진짜 열쇠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성도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의 통제권 아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구원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 개개인의 모든 역사도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